네, 우리 4월 19일 우리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최고의 행복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임하는 귀한 중등부 온라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어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와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전에는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중등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설교 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중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등부 서밋 타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중등부 서밋 타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모든 렘넌트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 타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추가 광고나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등부 서기로 섬기고 있는 박세훈 렘넌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말씀대로 선언하신 예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오늘 4월 19일 우리 중등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에서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오늘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중등부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3월 달에 소요리 문답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소요리 문답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8주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방 끝나고 우리 모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 제가 8주 동안이나 혼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또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함께 모여서 막 예배드리니까 제가요 막 눈물도 나고요. 너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주신 진짜 예배가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조만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날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중등부 801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벌써 17번째 문항까지 왔습니다. 우리 17문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17, 18, 19문 이 세 가지 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17문, 18문, 19문 요 세 가지 문을 합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17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자, 대답 함께 읽어볼까요? 타락은 인류의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달에 모든 인류는 타락해서 인류가 필요합니다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예배 8주차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말씀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 이 중요한 것이 올바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 나누는 모든 교리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에 나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인간의 주된 목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 이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갈등, 고민, 염려, 낙심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치유가 되길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쉽지만요, 이 상태를 치유하고 내가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자,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겠죠. 우리는 이처럼 명예로운 자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모두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면 다 이룰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자꾸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그동안 경험했던 내 경험들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하는 이 판단이,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연약한 자, 낙심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삼키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대로 못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가장 귀한 존재인 인간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속아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낙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 사탄이요 자꾸 삼킬 자를 찾아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너는 그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 너는 아니야. 자꾸만 속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온라인으로 여러분 책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가 8번이나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금 편하죠? 주일날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핸드폰만 탁 틀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익숙해지면 안 돼요. 계속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교회 안 가고 귀찮지 않고 막 씻지도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하다.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 첫 주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래요? 깨어있다는 말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즉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자,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이폰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이거 아이폰이야 믿어줘 해야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이는데 뭘 믿어요. 그냥 보이는 진짜 있는 거 맞는데. 그쵸?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안 보이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믿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내 삶 속에 말씀이 없다. 그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로 살려면 날마다 뭐해라? 말씀 붙잡아라. 날마다 말씀 붙잡는 서밋 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렘넌트의 삶이에요. 자, 오늘 조금 또 무거운 주제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 말할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갖고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죄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자꾸 죄의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죄의 상태인 타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렘넌트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소요리 문답 17문 보면요, 이제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타락한 인류는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모든 인간은요, 어떠한 상태냐, 죄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즉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따라가요.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다라고 성경만이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삶의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복음 없이 뭔가 성공한 인물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괜찮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간이 원래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아무리 원하는 것을 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진다 해도 그 인생은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된 삶인 거예요. 왜요?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7문항에 말씀하고 있는 죄의 상태가 18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의 상태가 19문에 함께 나오는데, 함께 다 찾아 읽어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18번째 문항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상태 중 첫 번째로 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함께 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죄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죄에 빠져서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느냐?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깜깜한 방에 혼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불이 안 켜진 곳을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어요? 밤에 깜깜할 때. 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떻죠? 불안해요. 넘어질 것 같고 어딘가에 부딪힐 것 같은 삶을 그런 상태를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본 적 있죠. 방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찾으려고 더듬더듬 조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듬거렸던 기억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두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다. 또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말은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렇게 어두움의 상태냐?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도 우리가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어두움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어두움은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 속에 살아가느냐? 바로 이 어두움의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즉 어두움의 상태를 살아간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바로 죄의 상태에 놓인 인간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죄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 그 죄는요, 원죄. 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죄가 바로 원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죄는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지난번 학원 복음하죠.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죄는 어떻게 되냐면 전가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가 내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계속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다 이 원죄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왜요? 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또 원죄 가운데 놓인 우리 인간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 원죄 가운데 놓인 우리의 상태는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스스로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의로울 수 없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써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어두움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삶,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원죄는요 또 어떻게 만드냐? 우리의 마음을 뭐 하게 만든다?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가 아니라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자꾸 악한 상태를 살아가게 돼요. 자, 이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요 짜증내면서 살아가요. 화를 내며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왜 시작되었는가? 원죄로 인해서 모든 마음이, 모든 성품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짜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원죄는요 인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요 이 원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원죄로 끝나면 되겠는데요, 이 원죄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자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자범죄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왜 그러냐? 원죄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원죄가 전가된 상태로 죄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대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요, 성경이 볼 땐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요, 자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로부터 임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이렇게 모든 일을, 모든 행동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악일 뿐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는 일마다 모두 죄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누구도 이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원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상태에 놓인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로 비참함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 결과 인간의 모든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유리 문답 19문에 나오는 건데요. 자, 원죄로 인해서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제일 비참합니까? 내가 열심히 원하는 걸 위해 달려왔더니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비참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내 의도를 알아주지 못해요.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참함의 상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서로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 이게 가장 비참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참함의 상태인 인간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바로 진노 아래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저주가 따라옵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비참함의 상태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소유리 문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어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이번 주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에요. 나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묵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왜요? 죄의 상태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만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꿈을 딱 이뤘는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참한 상태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죄 안 짓고 평생 좋은 일만 하며 산다고요?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참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에게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소리문답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꾸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좀 심각한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 잘 붙잡으면 됩니다. 자, 인간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즉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담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인간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직 죄의 상태에 있습니까? 물론 자범죄는 지을 수 있겠지만요,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 문제인 이 원죄 문제 상태 가운데 여러분 아직 있습니까? 없을 거야.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상태가 완전 해결된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안 죽어요? 아니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건데, 자,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럼 육신의 죽음도 안 맞게 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죠. 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아직도 원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어서 이 고통 좀 끝내자. 인생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고통이 남아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불행한 것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늘 행복했다고 칩시다. 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최고의 성공을 누린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저주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원하는 걸 다 이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이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래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안 죽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죽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저 불신 영혼들, 죄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과 다른 죽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죽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바로 신자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비참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놓인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약식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것 같지요. 이처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면 지옥 가고, 성공했어도 죽으면 지옥 가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느냐? 여러분은 이러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도 원래는 타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의 상태, 이 비참함의 상태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해결책을 보내주세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고 늘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안에서 살아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뭡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소요리 문답 17, 18, 19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뭐라는 겁니까? 자,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서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영접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복음 전하다 보면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죄인이야 말하면 죄진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돼요? 인정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믿어지잖아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심각한 얘기를 나눴죠. 뭐 죄의 상태고 막 영원한 저주 지옥. 이게 막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대요. 자, 이 믿음이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해도요, 믿음은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이 믿음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산다는 건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자, 여러분 선물은 어때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 좀 줘. 아무리 해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기 싫으면 안 줘요.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달라고 애원해도요, 주는 사람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간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죄의 속성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자꾸 묵상하다 보니 결론은 은혜라는 단어밖에 안 남더라고요, 저에게. 아,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저 타락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은 지옥인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렘넌트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집중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온라인 계좌로 온라인 헌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죄의 상태에 있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계약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업의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학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